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려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려 했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정하시는 의자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모셔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셔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은 이제 이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고 몇 번 실패했지만 오늘에서야 그 빛을 보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일찍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전쟁에서 패해서 그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나라에 재앙이 임하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앗 여라임에 있다가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시도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우사가 죽자 언약궤를 가드 사람 집에 두었는데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인 동시에 언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 속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은 예배와 관련이 있고 교회와 관련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뛰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을 보고 다윗은 기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달랐습니다. 불만족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이 보기에 다윗의 모습이 계집종들에게 그 몸을 다 보일 정도라고, 그래서 경망스럽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미갈이 생각했던 것처럼 다윗 왕은 경망스럽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에봇이 어떤 옷입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속살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출애굽기 28장 4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그러므로 미갈이 표현했던 것처럼 계집종들에게 몸을 드러내어 경망스럽게 보였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미갈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춤추는 다윗이 부끄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자 그것이 너무 기뻐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미갈은 그런 다윗의 모습이 부끄러웠고 일국의 왕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근엄하고 권위 있는 왕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언약궤가 있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즉 그들이 백성들이 축제를 벌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정하신 곳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곳에서 제사를 드렸고 제사가 끝난 후에 백성들에게 축복하려고 제사장적인 축복을 하려고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성경은 먼저 그 가족들, 특히 미갈을 축복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은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적인 축복을 하려고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갈을 축복하려고 미갈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축복을 가지고 가는 다윗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조롱하고 있습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지 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수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고 좋아했고 거의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러나 미갈은 혼자 창밖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간이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미갈은 언약궤가 들어온다고 들떠있는 다윗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심지어 너무 좋아서 춤추고 있는 그 다윗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다윗을 조롱합니다. 다윗은 미갈이 조롱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즉 다윗이 춤을 춘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춤추고 기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조롱하는 미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와 너희 집안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셨다. 그 백성의 왕으로 나를 삼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 수밖에 없다. 다윗의 말은 참으로 속이 좁아 보입니다. 철없이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순히 화가 나서 미갈이 한 말에 기분이 나빠서 감정이 상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미갈을 꾸짖고 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걱정이 되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의 행동을 비웃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언약궤를 앞에서 춤추고 있는 다윗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왜 업신여깁니까? 다윗 왕이 자신이 생각했던 왕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버지 사울 왕의 모습을 보았을 때 사울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울 왕처럼 근엄하고 그런 왕이 자신의 생각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자신의 아버지였던 사울 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하여 보니 다윗은 부끄러운 왕이었고 정말 자신이 생각하기에 볼품없는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과연 사울 왕이 다윗에 비해 훨씬 뛰어난 왕이었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과 비교될 수 없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도 단 한 번 사울을 죽이려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울을 해하려 하지 않은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시련을 겪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에 조금 합한 사람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즉 미갈은 비신앙인이었고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것을 보고 비하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분노합니다. 미갈이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세운 그 왕직을 비난했기 때문에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은, 즉 그 왕권을 비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자신의 왕권을 비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미갈이 다윗을 조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입니까? 몸은 교회에 있지만 창밖으로 관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십자가가 부끄러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이 시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이 천국 잔치임을 깨달아서 온 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또 말씀의 은혜 받아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끄럽다고, 천하다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배의 관망자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큰 은혜 받고 은혜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예배 시간을 천국 잔치 시간으로 여겨서 기뻐 뛰며 춤을 추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나 사울같이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게 될 때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빼앗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지도 않고 직분을 빼앗긴 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직분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해 이곳으로 오십니다. 예배를 통해 이전에도 오셨고 오늘도 오시며 앞으로도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미갈처럼 부끄럽고 또한 조롱해서야 되겠습니까?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언약궤를 따르는 다윗이 천하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일국의 왕이 아닙니까? 왕의 신분으로 과하게 춤추고 뛰어 놀고 있는 모습이 이 미갈에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이 천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자신을 낮추는 행동이 아닙니다. 왕이 자신의 신분을 잠시 잊어버리고 그래서 기뻐 춤을 추었다고 사람들이 왕을 업신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뛰놀았던 이 다윗은 높아졌고 후세에 길이 남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때때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왕권이 약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뛰어놀고 더 춤춰서 비록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의 왕권이 전혀 약화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왕권은 더욱 강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하나님의 왕권을 우습게 여겼던 한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녀는 죽는 날까지 자녀를 낳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언약의 저주입니다. 즉 미갈이 하나님의 심판받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윗 역시 미갈을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미갈은 자신의 남편인, 자신의 신랑인 다윗을 부끄러워했고 그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남편에게 버림을 당했고 죽을 때까지 다윗을 볼 수 없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 다윗을 부인하고 또한 남편 대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신부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약궤에 들어있는 십계명의 둘 돌팔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의 왕으로 임재하십니다. 이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께는 별 관심이 없고 예배는 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고 찬양과 기도 드리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이 세상살이 걱정 때문에 그것에만 관심을 기울여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러 친히 마중 나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며 그 하나님을 조롱해서야 되겠습니까? 미갈은 그렇게 살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녀를 낳지도 못했고 신랑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감망한다면 우리의 대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감망한다면 교회의 후선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예배를 들어도 감격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미갈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자연스럽게 성취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미갈뿐만 아니라 미갈 전에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저주하셨습니다. 그 저주가 사울의 집안 사람 미갈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자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저주하셨고 또한 사울 왕의 집안이 저주를 받아 그의 후손은 교회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미갈이 받은 저주 역시 자녀가 없는 것이고 그 사울의 저주에 이어 그 저주가 미갈에게까지 이어졌으며 미갈의 후손 즉 사울의 집안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한 사람들의 결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합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경계선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다면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누가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합니다. 그러므로 시대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우리 감정에 따라 말씀을 다르게 적용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자신의 유익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의 옳은 대로 그 말씀을 해석할 때 사울의 뒤를 따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라고 불안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이라고 왕인데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행동을 하면, 저런 행동을 하면 이렇다 저렇다 계산하지 않았을까요? 다윗 역시 일국의 왕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을까요? 의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였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뛰어노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인식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 어떤 사람들의 시선들보다 좋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입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남편으로서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찾아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시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놀며 춤을 추시겠습니까? 아니면 미갈처럼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을 업신 여기시겠습니까? 사울 왕이 교회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실 때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아들인다면, 하나님 안에서 춤추고 뛰논다면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참된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비웃어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조롱하여도 우리만큼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세상이 뭐라고 말하고 사탄이 뭐라고 유혹해도 유혹당하지 않고 온전히 참 예배자로 살리라, 이런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남편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서 춤추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나 혼자 기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오늘은 온 가족이 예배 드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사오니 온 가족이 하나님 찾아오심을 기뻐하게 하시고 춤추게 하시고 자신의 신분과 위치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더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신령한 복들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고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